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주제의 설교 Renew in Grace, 은혜로 다시 시작하라. 오늘 세 번째,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주제 설교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번 이상은 복음이라는 주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올해 설교를 쭉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게을러서 그런지 올해는 복음을 주제 설교를 못했더라고요. 좀 아쉬운 마음에 오늘 이 주제 설교에서 복음 얘기를 좀 한번 여러분과 나눠서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복음을 처음 듣고 깨달았던 분들은 이 복음이 굉장한 역동적인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정말 예배 시간에 혹은 개인적으로 상담 시간에 복음을 들을 때 막 눈물을 쏟으면서 감격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복음 들을 때 어떤 분은 귀가 이렇게 빨개지더라고요. 나 지금 되게 신경 쓰면서 듣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자주 듣다 보니 익숙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의미와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를 들어도,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의 사랑 얘기 들어도 큰 감동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주제 설교의 큰 제가 기대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뒤틀어져 있고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의 그 첫 출발, 그 원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또 상담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는데, 그저께 어떤 분 저랑 이렇게 통화를 잠깐 했는데 한참 하다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소리만 들으면 다 안 돼. 사람 하도 상담 많이 봤어. 그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저자세입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가, 그 근원의 그 밑바닥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를 살펴본다면 저는 그 이유가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는 것.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상처가 되고 왜곡이 되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쁨이 없는 삶들이 반복됩니다. 자, 어디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이론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원래 랍비였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학자로 할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열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의 앞부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이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확신이 있는 분도 있고 약간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복음이 뭐가 진짜냐면 그 16절 말씀 후반부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정말 경험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의 그 마음과 또 지금 교회 안에도
교회가 약간의 복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복음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그냥 나는 길을 닫아버리고 그냥 편하게 교회 생활 할란다. 그냥 조용히 믿고 조용히 살자. 혹은 이제 부부가 너무 열심히 하면 당신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라. 이렇게 멘트 했던 분들 계시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티내면서 믿을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시간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너는 믿고 있느냐? 이 질문에 복음 얘기하면서 아멘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의 결론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복음 얘기하려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본문이 아니라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바울이 예수님이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복음이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맞는 문맥의 표현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이라 말했어요.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말이 여러분들 이제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성경 자체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황제가 바뀌어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이게 헬라말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왕이 바뀝니다. 이제 독재자가 물러나면 기쁘겠죠. 혹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막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쟁에 나갔던 그 군인들이 자기 아들도 있고 뭐 손자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 이거 돌아오니까 막 시민들이 막 거리를 쏟아내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여기다가 복음 유앙겔리온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유앙겔리온 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치로 기지 않습니다. 얼굴 붉히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다 알아요. 로마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죄인은 사형을 받자. 우리도 여러분들 법에서 최고 그 형은 사형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의 사형은 공개처입니다.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죽게 만드는 사형제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형 선고받은 죄수는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형이 집행되는 그 장소에 끌고 가서 그리고 어떡합니까? 발가벗겨서 갑니다. 완전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손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못이 박히는 순간에 살갗을 뚫고 나가면서 그냥 뼈가 부서져 버립니다. 양 다리를 포개서 그 발목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뼈가 부서집니다. 그리고는 꽁꽁 묶어서 십자가를 들더라도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온몸에 피가 터져 나옵니다. 네. 저희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옛날에 뭐 수술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대동맥이 터지는 사고가 나면 수술실에 피가 이렇게 하늘로 쏟는데 이렇게 빨리 이제 유능한 의사들은 빨리 지혈하면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달려 돌아가신 순간 피가 쏟아지고 예수님의 살갗이 떨어져 나가고 창에 찔려서 돌아가신 그 장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 인생은 저렇게 벌받아도 마땅해. 이게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이 아는 십자가 사형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앙겔리온 하면서 복음이라고 외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친 겁니다. 뭔가 좀 판단력이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말하기를 그 예수가 복음인데 여기서 능력이라고.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듀나미스란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근이죠.
그 안에는 폭발하는 능력이 감춰져 있다고. 도대체 그게 뭡니까? 도대체 바울이 경험했는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을 그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허덕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가 갈수록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도요, 세계에서 손가락에 들어가요. 우리가 행복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행복한가요? 우리 제도를 잘 만들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행정을 만들고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세상이 더 좋아진다는 느낌은 솔직히 저는 잘 안 듭니다. 차라리 그냥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날로그 시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핸드폰 없었던 시절이 더 행복하지 않나요? 편지도 한 통 쓰고, 그죠? 뭔가 세상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웃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슬프고 외롭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너무 힘듭니다. 요즘 제가 릴스 영상으로 어떤 드라마 잠깐 봤는데 서울에 자가로 살고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맞나요? 제가 그 마지막 화를 한번 봤거든요. 지난주 주일날 거기 가서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행사 마치고 밤에 봤는데 제가 그 마지막 그 드라마 그날이 마지막 편이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봤는데 보다 혼자서 제가 막 울었어요. 저는 이제 포항의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김 목사 이야기. 그냥 현대인의 삶의 어떤 비애와 슬픔에 대해서 그냥 드라마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나셨어요. 또 집에 가서 보진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썰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말하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결국 인생들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고 상처를 주고 받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어서 우리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 합니다. 우리 한국이요, 세계적인 기업도 많지만 세계적인 종교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통일교 완전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 누구 대통령 시절 때 여의도를 자기한테 주면 우리나라 빚 다 갚아준다 했다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통일교 굉장히 많이 믿어요. 대단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설교가 블록되더라고요. 독일교에서도 이렇게 다 체크하는 것 같아 보니까 제가 남의 이단 종교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설교를 막아버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결국 그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주도적으로 하든 끌려가든 간에 결국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마쳐지는 날 우리 육신은 먼지로 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보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바울이 뭐라 말했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원래 집에서 부르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 몰랐어요. 이 사람 원래 유대교에 심취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랍비 수업을 받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자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유한겔리온 대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대려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찾아가서 우리 이웃나라 시리아에 다메섹이라는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더라. 내가 가서 싹 다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공문을 대신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좋죠. 지가 자원해서 간다니까. 그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제사장 대신에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가 이 기쁜 소식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모른 게 아니라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 핍박하느냐. 이 주님과의 만남에 그의 인생 이 자리에서 완전히 확 무너지면서 그가 회심하고 랍비 그거 다 때려치워버리고 자기가 가려던 길 내려놓고 사실 시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실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선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도하면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면서 말하기를 바울아 사울아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야. 그래서 자기 인생의 방향 목적을 바꿔버렸습니다.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서신서에 주님을 만난 바울의 신앙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이런 고백도 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을 주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이 그 두나미스가 있었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유가 있죠. 전도하는 게 두려운가 봐요. 진리에 대한 열등감, 나는 잘 못 전하는데, 그리고 너무 바쁜데, 무관심한 이런 태도들이 복음 못 전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김성희 권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우리 예전 우리 천국 가셨는데 전충생 집사님 남편이시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많이 위독하니까 병원에 와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병원 가니까 좀 다인실이에요. 옆에 다른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또 거기 또 지면 안 되잖아요. 다인실이지만. 그래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분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몸이 굉장히 악화되셨는데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 가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혈액암, 백혈병 진단을 받으셔서 급성으로.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이제 포항에 내려오는데 혼수 상태신 거예요. 콤마 상태에 빠지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급하게 목사님 한번 갑시다. 가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 이분이 이제 정신이 없으신데 숨을 굉장히 거칠게 몰아쉬는데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끼고도 호흡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이 한 번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옆에 김성근 목사님 그래도 예배 드립시다. 그래요. 우리 또 사람 마지막에 살아가는 감각이 청각이거든요. 그래서 들으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이제 오래돼서 무슨 찬송 부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찬송을 부르고 그분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 줬는데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쁜 숨을 쉬었는데 호흡이 잔잔한 호흡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안 믿는 자녀도 계셨는데 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인가 다음 날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란 말은 우리 보통 정의로움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가 과연 뭐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 어떤 도덕, 어떤 이런 것들 속에 과연 정의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 같아요. 맨날 싸우고 맨날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법을 만들고 헌법, 법률, 무슨 도덕의 예절의 교양의 그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라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옷 입는 겁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주님이 당신의 그 공의로운 옷을 내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끔씩 자기 의협심이나 정의감에 불타신 분도 있어요. 네. 굉장히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 잘하고 굉장히 막 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인생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덮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가장 먼저 만들었던 인류가 바로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면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라고 물으셨을 때 좀 그때라도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아담 하와가 서로 핑계를 대면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저 여자가 시켜서 내가 했다고.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여자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화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쫓겨나가는 인생을 보니까 걱정도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급히 양을 잡으셔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창세기는 육식을 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이거 양 잡아도 아무도 먹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을 생명을 취하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혀주면서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좀 따뜻하게라도 좀 쫓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죠.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가 뱀의 머리를 치듯이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시면서 결국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의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목회를 싹 바꿔야 돼요. 하루에 기도 3시간 할렐루야, 일주일에 3일 금식,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면 제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봉사 안 한 사람들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천국 못 가니까. 이렇게 편집하면 악마의 편집이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만약 그게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고 그게 뭔가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제가 앞장서서 할게요. 제가 제일 앞장서서 그걸 보여줄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은 저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생각인데, 하나는 그 복음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신앙생활 거듭할수록 나는 진짜 구제불능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하시다. 우리 사람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했다가도 또 취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의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은 지금부터 뭘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17절 말씀 중간에 나오죠.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수고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의인은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의해 주시는 거. 이신칭, 믿음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린 뭡니까?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 자랑할 거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처음도 복음, 과정도 복음, 결론도, 우리 인생의 최종 마지막도 항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웃으실 것 같아요. 너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네가 완벽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부른다. 이 복음이 매일매일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 능력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나 지금부터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됩니다.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마세요. 직장 다니는 동료가 교회 다니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막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예배당 올 때 이렇게 성경 저기가 끼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요즘에는 차를 타고 오니까 제가 전 동네 교회가 많으니까 다 이렇게 걸어서 교회 가시니까 뭐 이웃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다 이렇게 성경 저기 옆에 끼고 다니시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가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안 가져와요. 앞에서 다 띄워주니까. 가끔씩 그래서 이게 너무 친절하게 PPT를 띄워드리는 게 좀 어떤 때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간정이 계속 쏟아지도록 나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요. 간정은 자기 노출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부끄러웠던 얘기도 감당할 수 있을 수준만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담는 제일 좋은 그릇은 우리에게서 최고로 쌈박한 전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복음을 담는 최고의 그릇은 사랑의 섬김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야, 난 예수는 안 믿었지만 네가 달라지는 거 보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 진짜인 것 같아요 라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전도가 프로그램이나 전도축제, 뭐 우리 길거리 찬양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섬김이라는 그릇에 담겨진 복음은 진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우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읽었는데요. 발달 장애 아동을 돌보는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과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어적 소통도 안 되고 복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마음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닌 교회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수님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저 목사님이 굉장히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요, 아이들 대할 때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 끌어안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들의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니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언어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심지어 나중에 그 아이들 부모 중에서 교회 안 다녔던 분들이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지 우리가 능력자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섬기고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끌어안으면서 이 복음의 통로자,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단 한 번도 나는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이 복음을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받아들여서 손들고 주께 돌아온 시간 되시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싸구려를 알았고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정말 껍데기 뿌린 신앙생활 하신 분 계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와서 복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주면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눈이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냐. 네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마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의 신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언약된 아침
세상은 이제 소망이 무덤이 더는 의미를 주자 알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적 표현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된 삶을 살기를 고백하며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의 중심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